삼회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또 온라인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종교심이 굉장히 투철한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은 대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제단을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까지 하는 굉장히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들에게 굉장히 생소하다고 그 전구절에 나와 있고 새로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신인지 굉장히 새롭게 궁금해했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새로운 교훈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말했던 대로 생소한 그런 얘기입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분들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기본적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참신이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께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제가 온라인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답이 두 가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요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요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원론적으로 종종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드려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교인으로서 누구를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3명 중 2분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고 3명 중에 1분은 예수님이요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일 거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에이, 2분 다 믿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2분 다 믿는 거죠. 같은 분이니까.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께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합니다. 그럼 방금 삼위일체라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 이 2가지 답만 나오고 왜 성령님이라고 대답은 안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대로 얘기할 테니까 잠시 이렇게 보류하고요. 방금 대답에서 나온 하나님, 예수님으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으세요 했을 때 말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주기도문,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마지막 찬송을 주기도문송으로 드리죠.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방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네요. 하늘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하늘, 그 하늘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대답에서 나온 누구를 믿느냐는 대상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때 오늘 같이 읽으신 베드로전서 3장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 또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두 분 다 하늘에 계시네요. 자,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세상에 두 분은 안 계신 겁니까? 두 분 다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항상 기도하는 대상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미리 예수님 대타를 선정해 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대타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의 소개를 이렇게 예수님은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계실 때, 제자정한 계실 때 미리 아시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다른 보혜사를 미리 너에게 보내서 앞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본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그 역할을 할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보혜사라는 그 단어는 본래 그리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한자 한글로 번역될 때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한문 그대로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그런 스승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분의 대타로서 그런 분이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좀 풀어서 각 번역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떤 번역에는 변호자라는 뜻으로 애드버킷, 또 어떤 데는 돕는 자라는 의미로 헬퍼, 또 어떤 번역에는 위로자, 컴포터, 그리고 어떤 번역에는 상담자, 카운슬러. 다 보혜사의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돕고 위로하고 상담해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은 역시 우리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돕고 상담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통로가 바로 지금 이 시대는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도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동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놀라운 그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멋있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제목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이걸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원 전이라고 말하는 BC, Before Christ죠. 소위 구약 시대. 그 시대에서는 소위 하나님의 시대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AD 0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소위 예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며 그를 믿는 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과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바로 신약 성서의 앞부분 사복음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예수의 시대는 33년밖에 되지 않았죠. AD 33년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소위 성령의 시대입니다. AD 33년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우리는 성령의 시대의 지금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에는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예루살렘을 거쳐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 기록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헷갈려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 시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헷갈렸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예수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본인은 계속해서 그 전인 하나님의 시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의 시대에 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시대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엄청난 실수를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바로 세 번째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지 지금 우리가 당장 예수님을 면대면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대타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 스스로를 모욕하는 건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모욕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것이다. 왜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대타인 다른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권고사항들 중 하나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교제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성령을 간구하는 것에 게으를 경우가 많습니다.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을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소위 오순절 그런 성령 운동의 그러한 분위기에서 막 크게 방언을 하고 박수를 치고 너무 흥분하는 감정적인 것에 대한 약간의 소위 전통적인 교회의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삼위교회도 전통적인 우리 개혁의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지 않을까. 직접 제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짐작이 좀 가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1차적인 작업을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이야 어떠했든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성령의 경험, 성령의 시작이 시작되었을 그 첫 단계, 교회의 탄생의 기록을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서는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곧 성령 강림절이 오시겠지만 한번 미리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의 시작, 그 시작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2000년 뒤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보혜사라는 뜻은 사실 성령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성령님의 역할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는 스승이다. 그래서 돕는 자, 우리를 변호해 줄 자, 우리의 상담자, 그러한 역할에 대한 이름이고요. 진짜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정확히 정의를 해주십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정확히 정의를 해주는데 그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분을 받아들이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라는 뜻이죠. 그 진리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6절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영, 곧 예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영을 받는 것이고 그 진리가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제대로 나는 것이고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로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이후 15장에 가면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유사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을 일차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그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파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자 되시고 부활하신 다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소환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승천하게끔 하신 뒤에 그 뒤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역사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섭리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보혜사가 너에게 오려면 내가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방언을 진짜 받을 수도 있겠고요. 열렬할 수도 있겠고 조용한 묵상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성령을 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진리의 영 곧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 그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을 알고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까 그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님의 사랑을 결국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내 가족을, 내 지인을,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킨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뭐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 곧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요청하여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로 분별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성령을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제대로 구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올바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셋째로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간구할 때 이제 셋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혹시 지금 가족끼리 좀 다퉜으면 예배 끝나고 노력해서 화해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지금 떠오르는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떠오르면 사랑을 또 베푸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의료진들이 하는 것처럼 초기 한국 기독교의 의료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요청하여 보내신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간구하는 성령의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